지난 시간에는 공관복음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또 공관복음 문제, 시납틱 프로블럼에 대해서, 또 각 공관복음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마가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반을 딱 잘라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또 9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이제 전반부를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는 특별한 그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이제 비교해 볼 때 이제 마가복음서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긴박성이라는 특징입니다. 마가는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이야기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지루해하지 않고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빨리빨리 기적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야기의 대목마다 즉시 혹은 곧, 그리스어로 유스라는 단어인데요, 곧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리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것이 그 문학적인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많이 집어넣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글로서 그런 것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만, 실제적으로 이야기가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지나갈 때 이제 그리고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긴박성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즉시라는 단어, 그리고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급속하게 진행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긴박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마가복음이 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다 끝내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싹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시다가 중간에 딴 이야기가 싹 끼어들죠. 중간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먼저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나오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사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딴 이야기 두 번째 얘기를 해도 되는데, 다근서들은 대개 그렇게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딱 들어갔다. 이건 마가복음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딱 떠오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는 중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보면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현재 박해 상황인데 현재의 박해를 주고 있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박해를 하지만은 그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이후에 예수님의 섬김과 순환 이야기로 그 부분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분이 영광의 길을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도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심한 박해를 가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신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의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연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정말로 강하신 분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그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즉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보다 강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을 할 때, 자,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이 얼마나 비논리적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그 강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사람이 누구에게서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사람보다 힘이 강해야 하듯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귀신보다 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더 강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자연보다 강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큰 광풍이 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자연의 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죠.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마가복음 마지막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끝나게 됩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보다 강하신 분, 사탄보다 강하신 분, 자연보다 강하신 분,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는 능력자, 강하신 분, 그런 개념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현재 고난과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겉으로 볼 때 한없이 연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또 독특한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그것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모티브입니다. 메시아 비밀이에요. 이 단어를 1901년에 그 브레데라는 학자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꺼리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고 비밀에 붙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 브레데는 메시아 비밀이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이런 그 메시아닉 시크릿의 모티브가 크게 그 세 대상에게 그렇게 하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귀신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은 공통적으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예는 귀신들이 주로 그렇게 불렀고, 그 외에 딱 한 번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백부장이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선포했던 그런 용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바라보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예요.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고백을 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과 같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마가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그 능력자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가 굉장한 분이라는 거, 그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그런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병 고쳐주시고 비밀을 지키라 하면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사방에 뻗뜨리고 다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 꼭 비밀을 지켜 이 말까지 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고서 그렇게 다 얘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때도 그곳에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지켜라고 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하,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시고 산으로 오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대표자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 요구하셨습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살아날 때까지는 기한이 있는 거죠. 아직은 이걸 밝힐 단계가 아니다. 나중에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알리라고 기록된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그걸 알려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밖에 가운데서 고난을 잘 지키고 천국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 브레데라는 사람은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다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이게 그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이 메시아 비밀이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는 이 메시아 비밀이라는 특수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비밀의 모티브에 이 마가복음을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메시아 비밀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것에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면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시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뿐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모든 경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서 적극 알리라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있죠.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특별 요청을 했죠. 우리를 그냥 쫓아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귀신들이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모두 물로 돌진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 돌아가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한 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모든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서 비밀을 지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들에 많은 경우에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당시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나타나면 할 일이 뭐냐? 종교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제사라든가 그런 걸 다 정화하시고, 동시에 정치 권력가로서 아니면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상태로 다시 독립의 상태로 올려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에 대항해서 진압되곤 하였습니다. 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런 종류의 메시아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 동안 하실 일들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게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 당국이 이 말을 들으면 그 감시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일일이 체크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전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충분히 배울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즉, 메시아는 영광받을 왕이 아니라 고난의 종, 섬김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나중에 본인이 사내들인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43절의 경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셨을 때 만일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사방에 다니면서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올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는데 다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작 하셔야 될 말씀 사역을 전혀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는 그에게 가서 가족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배 타고 바다 건너 다른 동네로 넘어가셨기 때문이에요.
5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이거 사건 이후에 바다 건너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특별히 비밀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방에 광고하고 다녀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 예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다녔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장 45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로 단시간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큰 방해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유대교 당국과 로마 당국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시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어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자, 헤롯의 눈에 예수님이란 인물이 확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고 그랬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그 브레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은 아직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적보다는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거부하신 것에서 우리 현실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때에 이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이름도 알려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보다 튀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경 쓰는 대신에 인격을 함양하고 또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매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빨리 낼까 여기 신경 쓰다가 볼일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보다 빠르게 자신의 이름이 나게 되면 그 때문에 일찍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이의 학생은 초등학생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어떤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생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 플러스도 있겠지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머리뿐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이런저런 경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실수한 경우들, 또 잘못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던지신 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나타났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칼을 다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이거 군단 그러면 로마의 레기온 군단이에요.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그 군단이에요. 12군단, 어마어마한 숫자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빠져나갈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지금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인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때에 이르게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너무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 어떤 사업의 관계에서나 어떤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아 비밀의 모티브에 연결되는 또 하나의 그 특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때로는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 중간에 이 두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일부러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면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일부러 말씀하신다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는 같은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옮겼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while seeing they do not see, and while hearing they do not hear, nor do they understand. 마태는 그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편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마가와 비슷하게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마가와 누가는 마치 비유의 목적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마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반대 의미가 나오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어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특정 결과가 생길 때 이것을 마치 그 일을 처음부터 의도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를 하면 그 결과로 B가 발생한다. A가 먼저고 B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자, A를 하면 그 결과로 B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때로는 그 어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B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를 한다라는 어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걸 표면적인 어법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그 백성을 둔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마 말을 어렵게 하거나 수수께끼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낸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정말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하실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왜 이사야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허법, 즉 이디엄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because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그 원인 결과의 형태로 표현하는 대신에 듣는 귀를 가지고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러 비유를 사용한다는 그 so that 그런 구문으로 목적지향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쁜 결과를 의도하시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어법, 표현 방법, 이디엄이라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결과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의 원래 뜻이 그들을 헷갈리게 해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말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설교하시고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 목격해도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은 그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로 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등에 업고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했죠.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명백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귀신의 장난으로 둔갑시켜서 말하는 것인데,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100%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경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 안 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만일 그렇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법을 이미 발표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서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교만에 빠지면 예수님에게도 내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이게 사탄의 장난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지만은 그럴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영적 눈이 열려 있기를 위해서, 나의 영적 귀가 닫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진전이 없는 그런 그 실망스러운 상태, 이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에 그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2번 반복되어 소개되는 예들이 나옵니다. 비슷한 기적 이야기면 한 번만 소개하면 됐지 왜 2번씩이나 소개를 합니까? 당시에 종이가 없죠. 다 그 파피루스에 쓰거나 아직 양피지는 안 나왔을 때니까 파피루스에 쓰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종이 그것도 좀 아껴야 되는데 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4장 35절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5,000명 먹이는 내용이 6장 35절 이하에 나오고, 그리고 귀먹은 벙어리 고치시는 내용이 7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이 6장 45절 이하에 나오고,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나 다 배와 관련되고 물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에 관한 내용이죠. 또 4,000명 먹이시는 내용이 8장에 나와요. 5,000명 먹이셨으면 됐지 왜 4,000명을 또 먹여요? 그리고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 8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그 장애인을 고치시는 거죠. 자, 먼저 한 가지씩 봅니다. 자연 기적이에요. 바다 기적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4장에 나오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죽게 됐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이거 안 보이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까지 보면 그저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만 합니다. 그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기적 체험이 그저 놀라움으로 끝나지 깨달음이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두 번째 이야기, 6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가요.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들이 이제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유령이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놀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결론은 5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떡 떼시던 일, 이 얘기 나오는 건 바로 요 전에 떡 떼시던 떡을 무리에게 군중을 그 떡을 먹이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봤으면서도 지금 바로 그 전에 그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이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기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얼떨결에 지나가서 깨닫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를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6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가 헷갈려서 두 군데서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그러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은 못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라고는 아직 머리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참 응용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소녀를 살리실 정도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가르쳐도 아직 한 가지도 못 깨우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금 진전이 됐을까요? 전혀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의 믿음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4,000명들이 주로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5,000명의 경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4,000명의 경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개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장 31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 5,000명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4,000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두 무리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사용된 그 광주리 혹은 바구니라는 단어,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12그 바구니가 코피노스라는 그런 그리스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가난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일 때 남은 음식이 7광주리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한 광주리, 그러니까 그 스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광주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먹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언급하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복음 전파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다른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 머리에 뭔가 한 가지 퍼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차, 떡 챙겨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떡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지금 떡 한 개 없는데 왜 그 남은 떡 그걸 안 챙겨왔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쟤들이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 그 참에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그 누르개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평소에 깨달음이 많은 제자들이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태를 잘 관찰했으면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먹는 떡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왜 아까 먹은 떡을 챙겨오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한심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나오는 대답이 7입니다. 알기는 잘 알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장 21절이에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너무 좀 심하죠?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세 번째,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 이 두 가지가 또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7장 31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8장 22절부터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 가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있는 상태였지만 이 무명의 귀먹은 사람과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와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신 논쟁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도 숙소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음식 자체가 더러운 그게 아니고 속에 나오는 탐심, 투쟁, 음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방인 수로보내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되죠. 자, 당시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 개라는 말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그 주인의 그 상에서 먹고 있는 아이들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떨어져서 그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자,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그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와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제자들은 그렇게 특별 과외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니 10개를 가르쳤는데 1개도 못 알아듣는데 이 여인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10개를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은 바로 다음에 귀먹은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에바다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자,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자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자,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베세다 소경의 그 이야기를 봅시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엉뚱하게 떡 가져오지 않는 것을 스님은 생각하고 있었죠. 자, 제자들은 아직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기적을 반복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진전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집중 과외를 시켰는데도 아직도 진전이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20년이나 그렇게 집중 과외를 시켰는데도 아직도 몰라. 내가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똑같은 거를 시차를 두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어도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아직도 똑같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현재 모습보다 우리의 미래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나중에 성장할 거야,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위에 귀먹은 사람과 베세다의 맹인이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강권적으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주님께 순종하면 결국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토록 깨달음이 없었던 베드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가면 8장 29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른 거죠.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 다음에 또 엉뚱하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발전이에요. 수준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어떤 극심한 박해 상황이라든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어도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셔서 또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오랫동안에 집중 과외 교육을 받고도 또 반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무나 늦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